축복합니다. 우리 10월 18일 날 우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단정한 옷차림 그리고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능력을 날마다 전하여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시고 새 힘과 은혜를 때때마다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가운데도 지치지 않으며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은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당신께 우리의 삶 전체를 올려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자업히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돌아보면 우리의 영혼이 풀과 같이 빠르게 자라고 또 때로는 풀과 같이 빠르게 시들어 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늘 한결같지 못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안에 있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깨지기 쉬워 당신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림과 무관심 속에서 쉽게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의 신뢰가 깨지기 쉬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평화에 대한 요청이 즉시 느껴지지 않을 때 아주 쉽게 부서집니다. 우리의 신뢰는 연약하여 우리 자신이 만든 신들, 곧 자기 만족과 세상에 주입한 환상과 어떤 형태로든 추구되는 신들에 의해 쉽게 대체되고 맙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당신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사랑과 열정이 식어버림을 용서하여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열정이 샘솟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식지 않는 사랑 되게 하시고 시들지 않는 사랑 되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삶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아 기뻐하고 땅아 즐거워하라. 바다는 웃음으로 솟구치고 들판은 축하의 소리를 지르고 숲은 기쁨으로 노래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입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이 신앙 전파리라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에 김영애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또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저희들의 자만과 이기심과 오만함으로 주님의 자비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서 더욱더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전신갑주를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서 기쁘게 다름질 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교회 표어가 은혜의 집을 채우소서라는 표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서 주님의 말씀대로 꼭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기도의 불이 끊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꿀을 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를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귀한 시간을 들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시고 어떤 처지 환경 속에서도 주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에게 저희들 사랑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지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더욱더 주님 앞에 순정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아프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사 그 피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에게 마음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가정이 또 꼭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사 날마다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1장.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그럼 성경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습니까? 네, 그럼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시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참되십니다. 이 시간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손은 들고 우리 눈으로만 우리 목례 인사하면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갑순 집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일찍 오셔가지고 이 온도 체온 책정하시느라 아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 주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이렇게 막 집 안에만 계시는 것도 답답하시기도 하고 또 직장 또 사업장 나가셔도 이 마스크 쓰고 항상 불편하게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이렇게 좋지 않고 해서 여러모로 어려우실 텐데요.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김혜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혜롭게 주님에 대한 사랑 가지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제목을 어리지만 훌륭한 교회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건축학개론 보셨어요? 이 영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게 본 영화인데, 이 영화의 내용은 첫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남학생, 여학생이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서로 이렇게 사랑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우여곡절 끝에 헤어지고 뭐 커서 다시 만나서 또 그와 같은 첫사랑, 설레이는 그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어떤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영화가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 첫사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에 이 뭔지 모르는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수지, 저희 와이프 닮은 이 수지라는 배우가 아무도 동의 안 하시는데, 네. 이 여성이 수지라는 여성이요, 한국에서는 국민 첫사랑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첫사랑이 되었어요, 이 여자가.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랑에도요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유효 기간이.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황혼 이혼이 굉장히 또 유행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졸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야기되고 합니다. 우리 뭐 유명한 탤런트 백일섭 씨도 졸혼을 하셨더라고요. 설교를 하면 이렇게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외수라는 작가도 졸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 졸혼이라는 것은 그냥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는 아니지만 그냥 서로가 부부가 합의하에 떨어져서 그냥 사는 것, 그것을 졸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고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해서 살았는데 왜 이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할까?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이 사랑이 이 신경적인 그 호르몬에 의해서 사랑이 작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요, 이 처음 사랑에 빠질 때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는데, 이 도파민의 호르몬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아주 그 첫사랑을 가능케 하는 사랑의 효소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의 문제점이 뭐냐면 2년 혹은 3년이 지나면 이 뇌신경에서 굉장히 분비되던 이 도파민의 그 호르몬이 2년, 3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뇌신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적인 설명으로 하면요. 근데 여러분, 이 첫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 이 그 2 사람만의 관계에만 이 사랑의 유효 기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는 이 막 도파민이 막 분비되는 것처럼 아주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안에 이 도파민적인 사랑, 이 첫사랑 같은 사랑은 점점 시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마지못해서 끌려 나오는 듯한, 그냥 내가 직분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에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아들이요, 갑자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셔가지고, 왜 그러냐 아들아,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매 주일마다 교회 가려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사실이죠? 예, 사실이죠.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이렇게 주일날 늦잠 주무시고 싶은데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엄마,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 엄마. 그리고 교회 가면 왜 그렇게 장로님들의 기도가 긴지, 기도 들을 때마다 그냥 아주 그냥 시험에 들어. 그리고 성가대 찬양 들으면 그냥 불협화음에 연습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교인들은 교회에서 왜 맨날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지, 엄마, 도대체가 그냥 교회 가기 싫어 라고 이 엄마한테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엄마가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득을 하는 거야. 그래도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매주일, 오늘이 썬데이 아니냐, 오늘 주일이잖아, 오늘 가서 예배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한숨을 깊게 쉬시고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는 가야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기,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그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요,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에 권태기도 오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쁨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아주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권태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그런데 2010년에 한국의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무기력한 삶의 뿌리, 실증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이 권태기가 왜 오는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신자를 향한 예배로 바뀐 지가 오래다.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은혜를 주어야 하는 예배로 전락해 버렸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상이 성도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신앙을 하는 신자들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짐을 의미한다라고 김담준 목사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권태기에 빠지고 실증을 느낄까, 왜 기쁨을 잃어버릴까, 그 아주 깊은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 이유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뭔가 터치되고 어떤 은혜적인 감정을 느끼고 어떤 그와 같은 것이 내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쾌감도 생기기도 하고 실증도 생기기도 하고 기쁨이 사라지는 어떤 그와 같은 가변적인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 그리고 나의 만족이 대체될 때는 여러분 언젠가는 그 신앙생활에는 권태감이 오기도 하고 무기력감도 올 수도 있고요, 그런 실증도 올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한 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묵상하면서 제 안에 뭔가 모를 어떤 흥분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건축학개론이라는 이 첫사랑에 관한 영화를 보면서 오래전에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금 설레이면서 느끼는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 여러분 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신앙의 가치들이, 그 신앙의 첫사랑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흘러 넘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이 지역은요, 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길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이 마게도니아라는 이 지역의 수도였어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 당시, 이 바울 사역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로서요, 우리 텍스 프리 스테이트가 있죠. 우리 미국에도, 그죠? 델라웨어나 어디 또 있죠.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당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텍스 혜택을 받았던 곳이었어요. 이 말은 즉슨 여러분, 이곳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돈이 되는 곳이었어요. 돈이 되는 곳.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섬기던 신앙도 그대로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종교들도 갖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경제적으로도 발달한 도시였지만, 그리고 또 많은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던 곳이고, 그에 따라서 많은 종교들이 함께 믹스되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이 막 번성하고 막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이유가 지금 로마 황제의 도움 때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이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이런 도시 가운데 지금 바울과, 오늘 실로아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함께 이 빌립보를 떠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은요, 바울의 전도 원칙이 있었어요. 제1원칙 뭐냐면,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들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전도 원칙 제1원칙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빌립보를 떠나서 지금 데살로니가라는 이 발달한 곳, 이 경제적으로 부흥되고 아주 이게 종교적으로 아주 혼합된 이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상황을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냥 말에만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이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그리고 확신에 찬, 아주 전혀 의심 없는 이 확신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여러분, 그 아주 종교적으로 혼합된 그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황제 숭배가 있는 곳이었고요, 여러 종교들이 혼합되어 있는 곳에서 지금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또 확신에 찬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곳에 몇몇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또
더 많은, 아주 많은 무리의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가운데는 귀부인들, 아주 그 사회를, 그 지역 사회를 리더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통해 우리 안에 배우고 싶은, 우리가 좀 도전받고 싶은 부분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다시 한번 좀 샘솟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한국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진단하는데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한국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그렇고 이제 수평 이동만 있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퍼센티지는 너무나 적고요. 이제는 교회에서 교회, 아주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그와 같은 그냥 이동하는 교인들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은요, 언제나 새로운 도시에 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에 찬 그 복음을 가지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신앙에 혹시 권태기가 있다, 아주 지루함이 있다 라고 생각된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과 같이 확신에 찬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의 우리의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국에요, 이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 훌륭하신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하셨어요. 러시아의 공산 사회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 계시다가 어쩔 수 없이 추방될 때까지 사역을 하시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영등포에서 교회를 사역하셨는데요. 이분이 몇 세 돌아가신지 아세요? 103세. 아주 장수하시면서 사역하셨는데, 이분이요, 삶의 모토가 있었는데 그 삶의 모토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위해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 방지일 목사님의 항상 삶의 모토는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내 몸에 찢어지고 부서지고 달아 없어질지언정 내 몸을 사용하지 않아서 녹슬지는 않게 하겠다라는 이 모토를 가지고 선교를 하셨고, 영등포 그 교회를 멋지게 사역하시고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녹슬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어도요, 엔진 시동 걸지 않고 한 달만 놔둬보세요. 시동 안 걸립니다. 왜요? 녹슬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권태감이 왜 찾아올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왜 재미가 없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사용하지 않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도요, 부르지 않으면요 너무나 어색해져요. 여러분, 기도도요,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도 그 기도에 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복음도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서 시들어버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도요,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 내가 찬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 시들어 메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 바울의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붙잡으려고 찾아다녀요. 그때
그럴 때 여러분이 바울과 이 일행들은 간신히 그들의 손으로부터 피하지만 이 야손과 그의 가족들과 그 지역에 있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대신 붙잡히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손과 그의 가족들, 바울 대신에 붙잡혔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보석금을 내고 그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을 급하게 안전하게 이 베레아 지역으로 도피시키는 사건의 내용들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실제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냐면, 놀라지 마세요, 불과 3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한 시간이 채 3주가 안 됐다고요.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불량배들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떠나야만 했잖아요. 근데 3주 만에 세웠던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보면 여러분 정말 어린 교회잖아요. 3주밖에 안 됐다면 뭘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밖에 못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어린 교회였지만 바울이 쓰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훌륭한 교회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요 13개의 서신을 썼다라고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마도 그의 첫 번째 서신일 거예요. 그의 선교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썼던 편지였을 거예요. 그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볼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 지역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몇 주 만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3주 만에. 3주 만에 세워진 어린 교회였는데 지금 지역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의 그 칭찬의 목록에 보면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소문이 너무나 좋은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소문이 너무나 좋았어요. 소문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소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장 9절과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좋은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의 내용에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들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였고 이 바울의 일행들을 잘 환대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요, 이들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이 야손과 야손의 가족들 그리고 그 지역에 짧은 시기지만 세워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 때문에 바울 대신에 감옥에 붙잡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이 이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잘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자기들은 붙잡혀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지언정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안전하게 이 베레아 지역으로 도피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들은 소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에 대해서 잘 대접해줬고 그들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기쁨으로 가지고 잘 받아들였다라는 이 소문이, 이 지역교회의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발전된 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는 경건했던 이방인들과 귀부인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잘 교육받고 경건한 사람들의 인격적인 대우를 이 바울과 일행들이 처음부터 너무나 잘 받고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소문들이 지역교회 가운데 났어요. 여러분, 우리 애니스톤 교회,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소문 나기를 바라세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애니스톤 교회가 42주년입니까? 지금? 42년? 여러분, 42년 동안 이 애니스톤 지역에 있다면 분명히 소문이 나긴 났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근데 저는 우리 애니스톤 교회가 따뜻한 교회로 소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외부인들을 환대할 수 있고 그들을 잘 받아들이고 그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받았던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진실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황제 숭배와 더불어서 혼합된 종교가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혼합된 종교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자유도시였어요. 그래서 세금 혜택도 받았고 모든 문화 발전이 이 로마 제국의 원조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회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이 예배를 내가 거절하겠다라는 것은 그 지역사회에서 내가 받고 있었던 수많은 유익들을 내가 거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손해볼 것을 감수하면서 이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이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한 이 신앙, 무엇이 이를 가능하겠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true, living and true God이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지만 이 바울의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정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면 어떤 상황이 나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했는데도 가짜를 섬기고 있다는 것은 진짜가 진짜인 걸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짜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한 번에 다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진짜인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좋은 소문들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들이요 예수의 재림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다시 오심을 늘 소망하고 인내하고 있어요. 환난이 아무리 심각하게 와도, 고난과 박해가 아무리 심하게 와도 이들의 신앙 가운데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몇 주 만에 세워진 교회라고요? 3주 만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기간이 채 3주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 몇 년? 42년.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어리지만 훌륭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로 따뜻하게 환대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좋은 소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상을 다 버리고 살아계시고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소문이 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늘 소망하고 인내하는 이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다 보면 이 예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자칫 잘못되어서 아주 지나쳐서 예수가 이제 곧 올 테니까 일도 하지 말아야지, 게을러져야지 라는 아주 부분적인 문제점도 생기긴 했지만, 바울은 대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소망에 대한 이 믿음을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오시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은행 잔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늘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말고 내일 오세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내가 즐거운 게 있으니까 오늘은 오지 마시고 내일 오세요 라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주 만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는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제 안에 왠지 모를 설레임이 생기더라고요. 설레임. 처음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던 이 3주 만에 세워진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쁨은요,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을 때 느꼈던 아주 그냥 세상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소문들이 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 안에 그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일하고 섬겨도요 피곤하지 않았던 그 첫사랑이 주었던 그 기쁨들, 또 주방에서 일하고 교회 청소하는 일이 싫거나 실증 나거나 아주 권태감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서 뭔가를 일하고 있다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되던 그 첫사랑이 주던 그 기쁨들, 여러분,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이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토요일 날, 우리 10월 24일 날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회 대청소가 봄과 가을에 하는 행사지만, 여러분,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다시금 점검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쌓여있는 먼지들, 또 곳곳에 쌓여있는 또 거미줄들이 있어요. 야대에 나가보면 자르지 않아가지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고요,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표어처럼 이 교회는 은혜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은혜의 집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최선을 다해 청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와 같이 생기 있고 따뜻하고 능력이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사역하는 내내 고난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도 유대인들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됐고 매맞아야 되고 쫓겨다녀야 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던 것은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아주 그 감격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몇 주 만에 세워졌다고요? 3주 만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어렸습니다. 그런데요,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이 아주 잘 갖춰진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를 했고 또 예수에 대한 끊임없는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의 균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심히 일만 하며 예수에 대한 소망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자기 믿음에는 열심이면서도 사랑의 섬김에는, 그 사랑의 섬김에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균형 잡힌 사랑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소문나는 애니스톤 한인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서서 제가 첫사랑을 가능케 하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도파민에 의한 뜨거운 첫사랑의 유효기간은 2년 혹은 3년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10년, 20년, 50년 지속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냈는데요, 그 호르몬이 바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요, 2, 3년 있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요, 사랑을 가능케 하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좋은 관계가 있으면 늘 언제나 꾸준히 나오는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레리 영 박사님, 이 에모리 대학교의 레리 영이라는 박사님께서는 이 옥시토신의 그 호르몬을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좋을 때 늘 나오는 것이고 이 옥시토신에 의해서 지속적인 사랑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 도파민적인 첫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옥시토신과 같은 지속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속적인 사랑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을 때 이 옥시토신이 나오는 거예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사랑이 날마다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을 수도 있고요, 실증날 수도 있고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권태기가 찾아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언제나 첫사랑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이 어린 교회, 그러나 훌륭한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도파민적인 첫사랑입니까? 아니면 졸혼 직전에 식어버린 사랑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소문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3주 만에 세워진 어린 교회였지만 하나님 당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균형 잡힌 교회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당신에 대한 그들의 첫사랑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당신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당신에 대한 기쁨과 열정과 따뜻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하사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1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시고 참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그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어리지만 훌륭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꿈을 꾸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수하고도 열정적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던 그들의 꿈을 우리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 있는 그들의 신앙생활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쳐있는 우리의 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도 나눴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 이후에 우리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오실 때 여러분 꼭 걸레나 이렇게 필요한 청소 도구들을, 걸레는 한 장씩은 꼭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수건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걸레 꼭 하나씩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잔디 깎는 어떤 그런 기구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좀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우리 추임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다시피 제가 구역별로 청소 구역들을 이렇게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안 나오시면 그 구역원들이 더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아시죠? 제가 지금 부담 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안 오시면 그 구역의 다른 누군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에 2차례입니다. 2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청소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좀 느슨해져 있지만 함께 나오셔서 으쌰으쌰하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같이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 앞에 보니까 벌써 7개의 슈박스가 도착했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의 일, 사랑의 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이와 같은 사역 가운데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늦지 않았으니까 11월 8일까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맞아요. 그거는 제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제가 그거를 예배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배 후에 제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요 같이 우리 찬송가 511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좋은 친구 되어 주심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꿈꾸고 소망하며 믿음, 소망, 사랑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